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한 사람은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도 강한 척합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합니다.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척합니다. 왜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받고 싶어서 광고 시간에 아프다고 광고했대요. 내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현실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후임 목사 논의하더래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약하다는 걸 갖다가 편지로 쓰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음란이 가득하고 밤만 되면 술 퍼먹고 춤추고 광란적으로 노는 그런 도시, 그런 방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걸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뭘 좋아해요? 강한 것 좋아해요. 강한 것.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무시를 당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일단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냐? 내가 강한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던 세상의 이력서 있죠? 어떤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나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만 배우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이력서를 갖다가 꺼내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조금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강한 사람이다. 응?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자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예?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그러하도다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 이 말이죠. 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강하다는 자기의 세상의 이력서를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게 느껴져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느껴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때요? 옛날에 그 다 버려졌던, 배설물처럼 버렸던 세상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서 내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날 세상의 이력서, 자랑거리를 갖다가 쭉 나열하다가 그 다음 장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얘기를 잠깐 해요. 우리 좀 길지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편지를 갖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느 예배 시간에 대표로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을 갖다가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바울 선생님이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그것도 14년 전에? 근데 왜 이제까지 그런 말씀 안 하셨지? 이런 얘기 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일을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도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경험했다. 제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면 저는요, 자랑할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릴 거고, 블로그에도 올릴 거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광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청원 목사가 오늘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들으시거나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지금 이 대화의 주제가 그거와 맞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기어이 그 말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자랑하고야 말잖아요. 예? 하물며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이 구름이 있고 이게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 첫째 하늘 너머에 우주가 둘째 하늘이에요.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다녀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돼요. 저는 아마 제가 그랬으면 책도 쓸 거예요. 제 경험담 영어로도 만들 거예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영화로도 만들 거예요.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입 다물고. 왜냐하면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기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도 바빠가지고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기 자랑을 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혈통도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나는 누구 못지않게 고생도 많이 했다. 난파도 당했고 매질도 맞아봤고 도래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들어가봤다. 추위도 겪어봤고 배고픔도 겪어봐서 난 잘한다. 순교만 빼고 나는 다 경험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경험도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닐만 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너희에게 알려주마, 이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후로 우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시면서 천국 한 번도 못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구경 한 번 갔다 와서 여러분의 몸에 큰 병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저는요, 큰 병을 가지고 살아도 저는 천국 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돈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로 있거나 지금보다 힘들어지거나 영향받지 않을 거거든요. 왜? 나는 천국 봤으니까. 나는 그 천국에 갈 거니까. 그쵸?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예.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후로 우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어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참으로 클 정도로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 이런 고통은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헛된 꿈을 꿀 겨를을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를 신학자들이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얘기하지만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시라는 단어가 이런 작은 가시의 뜻이 아니라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창, 말뚝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아픈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가볍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없애주시려면 없애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간청했어요. 간청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성취욕이 강한 사람인데 이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가 발목을 탁 잡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나는 정말 더 큰일 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문제 있잖아요. 난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난 정말 예수 더 잘 믿고 내가 크게 일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만 많아봐라, 내가 그냥. 내가 건강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나, 그런 것들. 분명히 바울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만 사라지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크고 많은 일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고 싶은 건 뭡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조금 더 떠나지 마라. 너는 나와 같이 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 다음 이어지는 9절로 10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내가 돈이 충분하게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그 돈 없는 게 복이에요.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그 건강 없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나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는 그 물질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 말지, 기도를 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 어때요? 내가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데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약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우쭐해가지고 예배를 드릴지 말지 기도를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해버리는데 내가 약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나의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지독하게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자꾸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신앙의 자세를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어지고 능력과 힘이 생겼을 때에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건데 변해버려요. 숨통이 좀 트이고 살만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큰 걸 맡겨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이 다른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건 뭡니까? 강한 게 좋은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1등이 좋은 거예요. 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강하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힘을 갖는 것과 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힘을 가져라. 너 많이 공부하고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힘을 가져라.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해요. 바보 같은 주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는 강해지되 그 강함의 근원이 네가 돈 많이 벌고 네가 뭘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뭘로부터 강해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는 믿음으로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근거가, 내 힘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같이 독서 모임 나누는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부터 치매가 왔어요. 점잖으신 분이에요.
말도 함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요, 지금 아들 며느리한테 쌍욕을 해요. 치매가 막 심해져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막 입이 여기가 다 이렇게 헐었어요. 헐어서 왔어요. 걱정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하고 산다. 복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예배드릴 시간조차, 내가 기도할 시간조차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 헤매보세요. 그게 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예전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신다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자식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자식을 전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르긴 기르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나의 힘을 조금이라도 과시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재 중에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택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흔하디 흔한 어부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그저 따라오라고만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교육 수준이나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역사와 승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그들의 약함은 그들의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도 내가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태인인데 네덜란드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네덜란드에 쳐들어온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죽을 뻔하다가. 가족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러시아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러시아에. 근데 이 러시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얘기를 갖다가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위한 도보 여행이에요. 여기에 그 러시아 여인을 만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병에 걸린 여인인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에요. 몸을 못 움직여요. 몸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손가락, 집게 손가락 2개 하고 그 다음에 눈동자예요. 이거밖에 못 움직여요. 그 외에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집게 손가락 2개만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무슨 일을 행했냐? 성경을 비롯해서 신앙서적 여러 가지를 갖다가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내놨어요. 자, 여러분, 이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이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여인 집에를 방문을 했어요.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 러시아 여인 몸이 다 식물인간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눈동자하고 집게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이 여인을 갖다가 보면서 들어가자마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왜 아직까지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여인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사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픈 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경찰에, 러시아 비밀경찰에 철동 같은 감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는 오랫동안 몸이 거의 식물인간처럼 굳어있는 저 병을 알아온 탓에 비밀경찰들이 의심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덕분에 우리 아내가 비밀경찰에 걸리지 않고 그동안 성경도 번역하고 신앙서적도 번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대학은 좋은 데를 못 가냐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냐고 막 원망만 하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두어 있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약함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측은하고 불쌍합니까? 측은하고 불쌍해요. 저는 측은하고 불쌍해요. 하지만 제발 사라졌으면, 내게서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이 여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것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해요. 여러분, 이 다발성 경위증은요, 어쩔 때는요, 입을 옷도 못 입어요. 아파가지고. 예?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덕분에 이 연약한 여인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이은종 집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은종 집사님 차를 댔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가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깨끗한 차였는데 앞에 범버 위도 찌그러져 있고 옆도 찌그러져 있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 집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다가 졸음운전을 여러 번 해가지고 차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위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만은 요 집에 가까운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집사님, 그렇잖아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차가 왜 그렇게 여기저기 상처가 났는지. 그러셔야죠. 집사님이 안 보이면 제가 마음이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하게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 일만 끝나면 다시 간다고. 알아요, 집사님. 예, 제가 또 집사님 보고 싶으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런 약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죠? 약한 문제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약한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제 안에는요, 교만과 열등감이 심해요. 교만과 열등감이. 저는요,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힘에 겹도록 겪는 그 심한 고난 때문에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진짜 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다지 자랑할 만큼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자기의 교만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위치가 교만함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세상에 있고 그러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강점보다는 약점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의 약점을 강점보다 더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꼭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고요. 내 자식도요, 내가 지켜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자고요.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자고요. 기도를 만홀히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 만홀히 여겨도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여러분 약점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기 창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내가 충분히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의 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능력 있으면 힘있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 때문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자식의 앞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이 80에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느냐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분히 약하여져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보시고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